찬양의 가사를 쭉 들어보면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까지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에 향한 기대감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김중익 지사님의 가정 안에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안에 또 이 본성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허공에다가 막 손을 내어주며 수지 막 하고 소리를 지르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저 남자 왜 저래요? 라고요. 그 의사 대답은 간단합니다. 수지라는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결혼 직전에 그녀가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이렇게 미쳐간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다운병동 정신병원에 중을 갔는데 거기 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심각한 거죠. 머리에다가 막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오 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요라고 묻자 의사가 간단하게 이렇게 저 사람은 수지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지라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그냥 정신병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실화는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끔 여자를 보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 아내를 봐도 그래요. 참 신묘막측한 존재다. 무슨 의미인지하면 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두고 하는 얘기지만 여자라는 것 측량할 수 없고 그 감정을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감정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지라고 그렇게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 의해서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주변의 여자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감정을 잘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에 의해서 많은 영향력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편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위대하다. 그러나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항상 엊그제 금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소명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내면에는 결국 우리 부부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구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중동의 12시 정오가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햇빛 안에서 그 여인은 우물에 아무도 없는 때를 정해서 그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탕한 여인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도 저의 못난 모습과 항상 대면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 은혜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적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단어를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은 기독교 안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필연이죠. 필연. 하나님의 계획. 그거와 함께 또 하나의 단어를 저는 꼽는다라면 포기라는 단어를 꼽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안에 못한 죄를 지을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가오면 내가 다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씩이 아니라 예수님은 7번씩 70번 490번을 하루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회개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바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눈과 같이 이어지고 또 양털같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이 회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용서하고 해결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것을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풀어야 할 과정이 있어요. 회개의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쌓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감정과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또 이 부분을 풀어가셔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의 관계가 무조건적인 회개로 통하여서 용서받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회개하니까 다 용서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없었던 걸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또 우리가 마땅히 그 대가 지불을 치르면서 그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무조건적인 회개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려줄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부분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풀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은 참 소중하고 복된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만남을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어 이 우물가에 혼자 나온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다 변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죠. 베드로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자 그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었죠. 전도자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안에서의 명예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모든 세상의 권력을 쥐어짜는 그러한 돌파구가 되었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후 그의 인생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죠. 복음을 저주하고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복음으로 그의 생명을 거는 삶을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라는 게 새롭게 그 유럽을 변화시켰다라는 거 그는 찬사해요. 그는 그만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를 조장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구원을 받게 되자 사람들을 피하여 살던 삶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외치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이 여인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에 제대로 된 양념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제맛이 나고 인생의 가치와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폭로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유대의 남자이면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남자와 여자, 유대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렇게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더욱이 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이 정오에 이 우물에 나와 있는데 왜 혼자 있고 싶은 나에게 다가와서 기분 나쁘게 말을 거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여인의 말대답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기분 나쁜 반응에도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나에게 물을 구했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여자는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러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막 겉도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따뜻하고 차분하게 계속 말을 거는 그 여인에게, 그 예수님께 여인은 마음이 점점 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서 그것을 맞춰가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이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걸 경험할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내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그 사람을 만질 때, 그리고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핵심적인 찌르는 한마디를 예수님이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순간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말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처,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상처를 예수님이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여인은 진지하게 이제는 비아냥거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물음에 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듯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만남과 고백을 할 때 그 예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우리는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제약된 모습, 우리의 갈급한 모습을 인정받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께 반응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녔던 그런 인생이었지. 그런데 만족이 있었니? 5명의 남편을 바꿔가면서 너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너가 만족을 했어? 세상적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을 다 해보았는데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려본 적이 있니? 예수님의 계속적인 질문 앞에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목이 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우리는 세상적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온전한 만족을 누리거나 찾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만족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러나 그 만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간적으로 하루에 몇 번도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되고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여러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으로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것은 결국 헛된 인생이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8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내가 살았던 헛된 인생을 너희가 다 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최종적인 결론의 이야기예요.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만나보실래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다 폭로해요. 너 같은 나쁜 여자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그의 상처를 드러내서 우리가 그의 앞에 모든 것을 개방시켜요. 예수님은 수술한다고 배를 열어놓고 닿지 않는 엉터리 의사가 아니에요. 그 상처를 이제 드러내고 이제 다시 싸매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다가오셔요. 용서와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여인은 그 만짐 앞에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온전한 기다렸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듯이 다녔던 그 동네로 뛰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에게 한번 와서 봐봐라 외치기 시작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나를 알아준 분을 좀 봐. 너희도 좀 경험해봐. 나를 인정해준 사람을 와서 봐봐.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고 소외당했는데 나의 죄를 다 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이 예수,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고 만났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너희도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봐. 그분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이 회복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경험해 보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클까요? 사람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상담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는데,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날 때 그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뛰어가 외치기 시작해요.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그 여인은 외치며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시며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동일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만나보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아시스를 발견한 다음에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지리적인 가치나 이 오아시스의 생성 원인을 따져가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서 교회에서 이온소에서 물을 떠올 때 이것이 어디 상수도에서 흘러나와서 어디를 통해서 내 여기에 닿아서 이것을 내가 마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오아시스다. 여기 물이 있다.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와라. 여기 오아시스가 있어. 이것을 마시면 가라앉은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시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예수를 전하려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나로 인한 생수를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냥 예수님을 체험했죠. 예수님 만나서 감격이 넘쳤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들은 가서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 되고 죽은 물이 되어지지만 물이 흘러갈 때는 살아있는 물이 되잖아요. 복음도 복음을 증거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내 안에만 감춰 있다고 하면 그 복음은 역동적으로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갇혀 있다 보면 그것은 죽은 복음처럼 이제는 그 복음이 나를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여인은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삶에 단절되었던 것을 뚫고 그것을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벽을 뚫고 새로운 계층을 향하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취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부터 왜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가둬놓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4장 42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 여인이 와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좀 만나봐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를 알미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 깨닫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성령이 일하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켜 갈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번 몽골 선교 때 경험했어요.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며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만지며 그들 안에 모든 분열과 실망과 상처와 그들의 안에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해도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묵상하고 예배하고 중보하며 서 있는데 그 1시간 동안에, 아침에 1시간 반 동안에,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풀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내 삶의 가정과 내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고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한 번도 저는 인도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하고 눈을 마주칠 때도 있지만 별로 여러분들에게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지실 거니까요. 그걸 기대하고 그냥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사람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도 누군가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서운하게 하면 에이, 교회 안 가.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안 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여러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저도 기분이 나쁘면 주일인데 갑자기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 교회 안 가. 그러다가 내가 없으면 설교를 누가 하지? 그거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정은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점차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사람에 의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만큼 그 영향을 받았다면 점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영향이 조금씩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좀 볼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서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면서 첫 번째 아들에 집중하듯이, 첫 번째 아들을 좀 보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음식을 안 먹어도 무엇으로 배부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어. 몇 년 전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지.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 그냥 냉랭해.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먼 과거의 만남이 아닌 이번 주에도 만난 그 예수님, 오늘도 이 예배 중에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그 감동이 지속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어도 모두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배가 불러하는지 우리가 알고 기뻐하며 그 감동을 지속적으로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 만남의 기쁨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록되어져서 그 감격이 사라지고 첫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매일 만난 그 감동이 매 순간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감동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예수를 내가 만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나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곧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인이요. 내일도 여전히 감격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 안에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